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2주간 연속적으로 실시된 훈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봄을 좀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포근한 날씨인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생명의 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사셨던 나사렛 동남쪽 9km 지점에 나인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말은 사랑스럽다는 뜻을 가졌는데 실제 나인성은 비록 작으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이 핏덩이 아들 하나 딸랑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굳은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법 넘넘한 청년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한시름 놓는가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과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망년자시라고 있는 과부를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힘을 모아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슬픈 죽음의 장례 행렬은 마을을 나와 동구밭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쪽 건너편 산모롱이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마을 쪽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과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마을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을로 들어오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행렬이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과부를 보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복음 7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믿음이 죽은 자여 일어나라. 기도가 죽은 자여 일어나라. 섬김이 죽은 자여 일어나라. 생명이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일 중 한 가지는 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한 예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이를 빌미로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일 하시고 오히려 비난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병들어 고달픈 성도가 계십니까? 주님께 고침받아 영원히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육신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주님께 의탁하여 고침받아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고침받아야 삽니다. 육신이 병들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한 삶을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조건과 세 가지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은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믿음은 서로 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예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해야 합니다. 안 나오면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을 못 들으니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 신앙에 갈등이 옵니다. 신앙에 갈등이 생기면 시험이 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현재 육신을 잊고 사는 삶이 즐겁습니다. 영생이 보장되었으니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성도는 죽음의 문을 통과할 때
천국에 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입니다. 지옥에 안 가는 복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미리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대에 설 일이 없습니다. 죄가 있건 없건 재판에 불려나가 피고 자리에 선다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못 됩니다. 말씀을 듣고 주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셋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입니다. 죽을 자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죽을 목숨이 살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읽고 듣고 배우며 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아서 자기가 38년이나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이때라고 하신 말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오늘 여기서 믿고 오늘 여기서 구원받고 오늘 여기서 은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두 여성이 같은 시기에 영화 배우가 되었습니다. 한 여성의 이름은 훌린 타운센트였고 또 한 여성은 마를린 멀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타운센트는 예수를 믿고 헐리우드를 떠나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를린 멀로는 계속해서 섹스의 심벌로 헐리우드에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를린 멀로는 타운센트를 만난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스타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그래서 나는 꿈을 이루었지만 큰 대가를 치러야 했어.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야. 그 후 어느 날 마를린 멀로는 자살을 하였으나 타운센트는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종말에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 아니면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여기서 선과 악은 신앙적인 선과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선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24절에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선행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 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선행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행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 복된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각종 질병과 재난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주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3월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의 간식을 위해서 예물 드리는 귀한 교회와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목사님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 드리는 귀한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산업에 복을 더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이 838 대대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